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변화산 그쪽 근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주님께서 도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공생애를 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 같은 경건한 장소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길에서,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소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 있죠. 그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헤롯 대왕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아버지 헤롯 대왕. 당연히 그 헤롯은 황제에게 그 땅을 받고서 거기다가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아버지 헤롯이 죽고요.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이 땅을 이제 분봉받게 되는데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 땅을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신전도 있고요. 바알과 판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이 판신은 자연신입니다. 뭐 숲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넘치던 우상의 도시가 여기였어요. 우상이 판치던 도시, 황제를 신으로 믿는 도시,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요, 주님을 대부분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좀 그런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일종의 선지자로 보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을 보면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밝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비의 대상이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바로 전의 기적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임을 기억할 때 굉장히 오묘한 거죠. 누가 과연 맹인인 건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하나가 더 붙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은 부활과 십자가의 계시가 명확히 드러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방금 그 훌륭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책망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갖다가 자기가 안 된다라고 막 항변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죠. 32절에 이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이에요. 항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된 뜻이 꾸짖고 경고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썼던 표현, 내가 누군지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쓰셨던 그 경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변론했다가 아니라 그런 어감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거죠. 분명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길은 베드로에게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기도 했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것을 구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피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이죠. 피하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길. 베드로는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길을 피하게 만들려고 반대로 만들려는 존재.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사탄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물러가야 합니다. 제자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할 것을 올바로 붙들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시죠? 헬라어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성도라는 말을 스스로 군중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교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성도다, 그냥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나는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나는 교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8장 34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 제자만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함께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저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물론 훌륭했죠. 단순히 기적을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이 아니었듯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빠진 제자도는 진정한 제자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요, 다들 도망갔잖아요. 언제든 자기 부인이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저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말이에요. 저 고백이 상실되면 다 도망가요. 방관하는 무리로 남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절하는 자가 됩니다.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십자가를 견디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십자가를 견디는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견디고 버텨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견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그것이 나의 뜻에 상반되더라도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요, 손에서 놓기 싫은 이익이고 외면하고 싶은 정의의 길일 수 있는데 맞서라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적으로 자발적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그 사명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임재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 순간 주어져요. 구원의 대가는 주님이 다 치르셔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 물질적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놓아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는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주 힘들죠. 어렵죠. 실패가 반복될 수 있죠. 물리적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 가장 중요한 단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을요, 허언증 환자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냥 좋은 말씀, 활력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 진리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면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순종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들은 제자처럼 살고 성도들은 군중처럼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성도는 주는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동일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그 방식과 방법은 모두 알잖아요. 성경 말씀 듣고 내 삶의 모든 주장과 행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은 그 뜻으로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적어도 주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엘리야일 수는 있고 세례 요한일 수는 있고 선지자일 수 있고 랍비일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엘리야나 모세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신 거죠. 웨슬리도 동일한 말을 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위의 유일한 규칙인 것을 확신하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 희한해요. 사회나 직장이나 다른 데서는 나를 부인 잘해요. 나에게 이득되는 자리에서는 나를 잘 낮추고 나를 부인 잘해요.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정도까지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요, 엄청난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계속 죄인된 옛사람 나를 주장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아 죽이고요, 오직 예수의 뜻만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실 것입니까? 제자라는 거는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숨소리가 들리고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관계예요. 저는 감리교회이긴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신앙적 방향, 그분의 제자도에 대해서 너무 사랑합니다. 다만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에서 살아생전 많이 밝히셨듯이요, 교회의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자로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은혜의 수단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모임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활동의 근간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하는 다른 어떠한 은혜의 수단도요, 아닐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그 행동이 의로워 보이고 기특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는 순종이 되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잘 되지 못하는 거, 의식되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어쩌다가 걸린 십자가를 너의 의지로 견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걸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말 할 때 있죠. 믿음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커져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냉정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싶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에 막 박수 받으면서 왕의 대로를 멋지게 걸어가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 주님은 그런 길 안 걸으셨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셨고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 더러운 길에, 그 죄악된 길에 한때는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은 거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너희도 한때는 그런 존재였고 너희는 한때도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자들, 죄의 악취가 나는 자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어찌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행사로 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네 생각대로 축배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나의 뜻대로 채워가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명령도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교세 확장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부인하고요, 매 순간 주님만을 따르고 걸어갈 그 제자들이 많이 카운팅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길은요, 부활의 길이고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육신은 분명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감정을 예수님께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육신의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존재는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피하고 싶은 정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합니다. 피하고 싶은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진리 위에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유도당했습니다. 인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은요, 내 의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문장,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일지 몰라요.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뱉게 되는 그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제자도의 핵심이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주님 기쁜 큰 기적 베푸실 거 믿습니다. 이런 거 좀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생각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나의 평안보다 더 바라고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며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말을 진짜 사랑으로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런 제자도의 정신을 진짜로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영혼, 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